다리미에 그 물 뿌리는 기능이 있는 것을 아시는지요? 다 알죠. 그런데 옛날 다리미는 숯불을 넣어가지고 이렇게 대림질을 했고, 물을 어떻게 뿌렸나요? 입에다가 해가지고 저기다 훅 뿌린 다음에 이렇게 다리미 잠깐 사진 보실까요? 옛날 얼마 전까지 사용했던 우리 어머니들이 썼던, 저도 사용해봤던, 여기다가 숯불을 담아가지고 그 속에 있는 조그만 이 인두를 달구어서 그걸로 동정 부분을 이렇게 데렸던, 제가 해봤습니다. 근데 요즘 이거 본 사람도 없고 이제 골동품 가게나 있는 그런 다리미입니다. 이 다리미, 그런데 여러분, 시집 갈 때 혼수품 중에 다리미를 가져가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원칙을 들어보신 적이 있는지요? 혼수품으로 다리미 가져가면 안 된다. 왜? 아니, 다리미 가져가야지. 다리미가 필수품인데 왜 다리미를 가져가지 말라고 했을까요? 이유는 다림질은 둘이 힘과 호흡을 맞추어서 하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엉킨 감정들이 풀어지는 그 심리적 해소의 효과가, 갈등을 해소하는 그런 효과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 조상들은 한 집안에 다리미가 2개 있으면 마음을 하나로 묶을 수 있는 소중한 기회를 잃기 쉽다라고 생각해서 다리미를 혼수품으로 가져가서는 안 되었던 겁니다. 부잣집이면 방마다, 딸들마다 다 다리미가 있으면 좋잖아요. 일의 효율도 빠르고, 그리고 각자 시집갈 때 가져가면 되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한 집에 다리미는 하나, 이유는 감정을 해소할 수 있는 좋은 그런 기회라는 것이죠. 그래서 시어머니와 며느리가 같이 이 호청을 잡고 다리는 과정 속에서 이야기를 하게 되고 소통하게 되고 공감하게 돼서 갈등이 해소될 수 있었기 때문이라는 거죠. 저는 우리 민족이 세계적인 것 같아요. 정말 어떻게 그런 것까지 알고 한 집안에 다리미 2개 있어서는 안 된다, 이런 말을 할 수가 있었을까요? 이 화목하지 못한 것, 얼마나 비극인지요. 지금 우리와 일본 정말 가까운 나라거든요. 날씨만 좋으면 우리나라에서 대마도가 보이니까 그렇게 가까운 나라인데도 전쟁, 이 일제 35년, 그리고 지나고 나서 6.25 전쟁, 그리고 겪으면 나면서 한일 협약 뭐 이런 것들을 거치면서 감정의 앙금이 다 조금씩 해소될 법도 한데 여전히 지금 굉장히 날카롭거든. 아시잖아요. 정신대 문제는 어떻게 할 거며, 양국의 초계기가 떠가지고 뭐 레이저를 쐈느니 안 쐈느니 뭐 이런 것들로 인해서 하나도 정리되지 않고, 독도는 네 땅이냐 우리 땅이냐 여전히 갈등 속에 있고, 나라가 화목하지 못하면 세대가 불행해지거든. 그래서 앞으로 한 발짝도 나가지 못하는 그런 이 어려운 화목하지 못한 것, 비극입니다. 불화는 모든 불행의 가장 크고 직접적인 이유죠. 불화는 인간 관계에 있어서 아주 치명적인, 그리고 아픈 현실이기도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불화를 해결할 수 있는 어떤 구체적인 방법이 있거나 노하우가 있어서, 그래서 어떤 원칙을 따라서, 매뉴얼을 따라서 하면 자동적으로 갈등이 해소될 법도 한데, 좋은 이론들은 지금 계속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3가지만 한번 볼까요? 지금 문제에 집중해라. 옛날 거 끄집어내지 말고 지금 현재 다투고 있는 그것에 집중해라. 2번째, 감정 조절이 안 될 때는 멈춰라. 여러분, 감정 조절이 안 돼서 멈춘 적 있으십니까? 한번 말해보세요. 감정 조절이 안 될 때 딱 언제 감정 조절이 안 되죠? 화가 날 때. 좋네요. 저는 밥 안 먹을 때 화가 나는데, 끼니를 약간 한 5분 정도만 지나면 그때부터 아주 민감해지거든요. 그런데 화가 날 때, 그러니까 감정 조절이 안 될 때 멈추라고 하는데, 과연 멈출 수 있는 사람이 몇이나 되겠느냐는 거죠. 근데 3번째, 인격적으로 비난하지 않아야 된다.
여러분, 싸우는데 무슨 인격입니까? 그렇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인격적으로 변화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그 다음에 몇 가지 더 있습니다. 최소한의 연결을 유지하기 위해서 싸움의 규칙을 마련해 둬야 된다. 최소한의 연결성을 가지기 위해서. 또 화해의 신호를 보내야 된다. 평상시 부엌에는 전혀 안 들어갔던 사람이, 남편이 아내하고 다툰 다음에 살짝 가가지고 라면을 끓인다든지 이런 화해의 신호를 보내면 된다. 또 회복의 대화를 해야 된다. 무턱대고 사과하고 다시는 싸우지 않겠다고 약속하는 것이 아니라 충분하게 대화한 후에 미안한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사과하면 된다. 다 알아요, 다. 몰라서 우리가 불화한 건가요?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화해한다는 거, 화목한다라고 하는 거 쉽지 않은 문제입니다. 말은 왜 싸우지? 왜 다투는 거야? 왜 분열하고 왜 갈등하지? 이렇게 하면서도 우리가 지금 아시겠지만 대한민국이 심각한 갈등 사회에 있다는 거. 갈등 사회라는 거 우리 다 알고 있습니다. 이념과 생각이 다르면 적으로 간주하고 세대, 지역, 노사, 성별 모든 온갖 갈등으로 요동치고 있죠. 급기야 몇 년 전부터 알고 있었습니다. OECD 국가 중에서 갈등 관리 지수가 제일 높은 상위 1, 2, 3등 스웨덴, 덴마크, 핀란드. 그 사람들은 갈등 해소 지수가 높아요. 그래서 웬만해서는 안 싸우고 해소가 되는데 우리 대한민국은 OECD 국가 중에서 몇 등 정도 할까요? 뒤에서 세는 게 빠른, 정말 바닥을 치고 있는. 그러다가 작년에 영국에서 자기 사회가 어떤 지금 갈등 상태에 있는지를 조사하다가 결론이 엉뚱하게 났어요. 영국의 갈등 지수를 조사하다가 보니까 세계에서 제일 갈등이 심한 나라가 대한민국이다. 그래가지고 인터넷에 온통 다 공인됐습니다. 대한민국이 세계에서 갈등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하는 1등 국가가 대한민국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다투고 나면 냉전 상태에 빠지게 되고, 그리고 누군가가 그것을 불편해하면서 먼저 화해의 신호를 보내고, 그러면 대부분 그냥 그걸로 끝납니다. 그냥 평상시로 돌아가는 것처럼 보인다는 거예요. 그런데 실상은 갈등을 푼 게 아니라 갈등을 덮은 것뿐입니다. 그러다가 다시 갈등이 불거지고 또 갈등을 덮으려고 하고 결국은 걷잡을 수 없는 위기를 맞게 되고 진짜 화해가 아니라 가짜 화해에 길들여지는, 자기를 속이는 일들이 많다는 것이죠. 아버지 학교 다 들어보셨죠? 거기 장로님 네 분이 얼마나 이 땅에 많은 부부들이, 많은 가정들이 부자간에 모녀간에 부부간에 갈등을 해결할 수 있었던 좋은 훈련이거든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가서 훈련 받았습니다. 그런데 정작 두 사람에게도 이혼의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장로님 부부에게도 이혼의 위기가 찾아와서 이제 이혼해야겠다 하는 것을 아들이 알아채고, 아들이 알고, 금방 알죠 뭐. 엄마를 딱 부르고 엄마 앞에 이렇게 말하더래요. 엄마, 저는 엄마를 진짜 사랑하고 엄마가 필요해요. 그렇지만 아빠도 필요해요. 아빠도 필요하다고. 그래서 마음을 돌이켰다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 땅에서 부부간의 갈등을 해소하고 부자간의 갈등을 해소하고 사랑한다고 세족식도 하고 고백 훈련도 하고, 그래서 많은 교회의 식구들이, 특별하게 남편들이 가서 그 과정을 훈련했던 것을 우리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화해가 쉽지 않다는 것이죠. 불화의 열매는 더욱더 심각합니다. 미움, 시기, 질투, 분노, 갈등, 분열, 학대, 살인, 전쟁, 원수됨. 이 화목하지 못한 게 모든 죄의 그런 근거, 모든 죄의 출발점은 뭐냐? 화해하지 못함으로 말미암아서 그런 일들이 닥친다는 거예요. 죄로 말미암았어. 죄는 자기 자신, 그리고 인간과 자연, 특별하게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지게 하고 멀어지게 하고 그리고 원수되게 한다. 이사야서 선지자는 분명히 말합니다. 죄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랐다고.
죄가 하나님과 우리를 멀어지게 한다고. 죄, 어떤 죄? 로마서 8장 7절 말씀.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무엇이 어떤 죄가 하나님과 원수되게 만드느냐? 육체적인 생각, 음란한 생각, 자기 배만 채우려고 하는 생각, 욕심, 탐욕, 자기하고 생각이 같지 않은 사람은 배척하고 자기 마음에 드는 사람만 같이 짝짝꿍되어서 하는 모든 육신의 생각, 이것이 하나님과 원수되게 만든다. 한 군데 더, 야고보서 4장 4절 말씀.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된다. 세상과 짝하는 것, 세상처럼 사는 것, 세상의 방법대로 행하면 하나님의 원수가 될 수밖에 없다.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가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니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과 원수되는 것도 이렇게 안 풀리는데, 이렇게 힘든데, 안 그래요? 사람과 원수되면 정말 나날이 지옥이거든요.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마지막 때가 되면 누가 원수라고요? 가족이 원수가 될 거라고 그랬거든요. 가족이. 그러니까 이웃집 건너서 다른 사람이 원수되는 것은 그건 문제될 게 없고, 나하고 피부치가, 형제가, 부부가, 부모와 자식 간에 원수가 되면 이것은 집이 아니라, 가정이 아니라 지옥이 될 수밖에 없죠. 그런데 그 인간끼리의 불화도 힘들지만 하나님과 원수가 되면 어떻게 돼? 원수는 뭐죠? 원수가 뭐죠? 사사건건 반대하고, 그리고 대통령이 방문할 때 미사일 쏴대고. 이제 원수가 아니잖아요, 지금. 우리 북한의 형제들이라고 안 하고 원수잖아요. 우리 처음에 우리 그 노래도 있었어요. 막 3.1절 때, 막 8.15, 6.25 전쟁 때 원수를 이렇게 무찌르는 그런 아주 심각한 노래. 적을 진멸해야 되고, 북한의 사람들은 다 뿔 달리고, 그 다음에 꼬리 달려 있고, 그 다음에 몸 색깔은 빨갛고, 삼지창 들고 있고, 북한 사람들 원수로 생각했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과 원수되면 모든 것과 원수가 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하나님과 원수되면. 그래서 이것을 인간이 해결할 수가 있을까? 인간끼리의 관계도 화목하게 못하면서 어떻게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화목하게 할 수가 있겠습니까? 화목이라고 하는 단어는 잘 안 씁니다. 이제 왜? 화목이 없으니까. 가정의 화목이라고 하는 단어가 세상 사람들이 이미 버린 단어입니다. 가정은 화목이 아닙니다. 가족끼리 왜 이래?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가족도 심상치 않습니다. 그런데 하물며 하나님과 어떻게 화목할 수 있습니까?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시작하시고 하나님이 화목의 길을 여셔야 합니다. 하나님 쪽에서 화목을 먼저 제안하지 않으시면 방법이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화목하게 하셔야 된다는 거죠. 인간의 힘으로는 절대 못한다. 인간의 의지와 노력으로 화목할 수 없다. 하나님과 결코 오직 예수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다. 하나님과 화목되어야 모든 것이 풀리게 된다. 하나님과 화목하면 그 다음부터는 다 풀린다. 이걸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과 관계가 해소되고 갈등이 해소되면 분열이 치유되고 평화가 찾아오게 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풀리면 모든 것이 원래의 상태대로 돌아갈 수가 있다. 성경은 그렇게 말하는데 오늘 본문 말씀 18절 딱 보십시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났다.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셨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하고 화목하게 하셨다. 그 다음 절 볼까요? 19절 말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셨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계속 하나님께서 하신다. 하나님과의 화목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다. 하나님께서 주도하고 하나님께서 이루신다. 화목이라고 하는 단어가 서로 친하게 되는 것, 갈등을 풀고 해소해서 원래의 상태로 돌아오는 것, 그런 의미지만 헬라에서 이 화목이라고 하는 단어 중에
아주 유의미한, 아주 깊게 잘 살펴야 될 그런 해석 하나가 뭐냐면 덮어준다는 뜻입니다. 덮어준다. 덮어준다. 무슨 뜻이냐고요? 화목은 사이좋게 지낸다라고 하는 의미가 아니라 덮어주는 거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덮어주신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덮어주신다고. 그런데 죄를 덮는 방법이 구약성경에 딱 게시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죄가 덮어지죠? 하나님 앞에 번제, 자기 죄를 양이나 염소나 비둘기한테 전가시켜서 그 짐승을 죽여가지고 불에 태워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덮어주시는 거죠. 이게 번제입니다. 번제. 번제라고. 태워서 드리는 제사, 죽여서 드리는 제사. 이 번제만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르고 있는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는 것이죠.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아무것도 해결이 안 됩니다. 사순절이어서 자기의 죄를 돌아보라고 하는 말이 아닙니다. 요즘 어떠십니까? 제가 질문하는 겁니다. 요즘 사시면서 하루하루가 전쟁이신, 하루하루가 관계마다 분초마다 다투는, 분초마다 말끝마다 다 반대. 나이가 들어가지고 이게 화가 많아지는, 화가 매사에 화야. 매사에 모든 것이 화가 나는 거. 봄에 피는 꽃도 화가 나. 신경질이 나. 봄에 피는 꽃도, 라일락이 저렇게 4월이 되면 피는 걸 보고, 아니 이렇게 전쟁 중인데 라일락이 피었네. 그래서 잔인한 4월. 라일락이 피는 것 보고 2차 세계대전을 겪었는데, 아니 다 무너진 담장 그 속에서 라일락이 꽃을 피니까 신경질이 나는 거예요. 이렇게 매사의 화, 모든 것이 화가 나는, 나는 화가 난 사람 가지고 게임 중에 앵그리맨, 게임 중에 아시죠? 뿔난 이렇게 그래가지고 그 얼굴을 그냥 던져가지고 쌓여있는 것들을 다 깨뜨리는 게임, 아주 재밌는 게임. 제 노트북에도 있습니다. 앵그리버드. 아주 화난 상태. 이게 지금 우리 사회 상태는 아닌가. 모든 것이 다 나이가 들수록 더 동글동글해지고, 더 따뜻해지고, 더 격려하고, 더 잘 이해하고, 더 용서하고, 더 품고, 그렇게 가야 되는데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죽했으면 내 눈에 뭐가 들어가기 전에는 안 된다고요? 흙이 들어가기 전에 난 죽어도 안 된다는 거예요. 죽어도 용서가 안 된다는 거예요. 사람은 못하는 거죠. 절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풀어주셔야지만 풀리는 것이죠. 그런데 그 권세를 우리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주셨죠. 네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고, 네가 땅에서 묶으면 하늘에서도 묶일 거다. 이야, 정말 놀랍지 않습니까? 우리한테 하나님께서 화목하게, 여기 18절 후반부,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니 인간끼리는 절대 못 푸는 문제이고 하나님께서만 하실 수 있는 그 직분을 아예 직분으로 믿음의 백성들에게 주셨다는 거죠.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우리가 화평케 하는 그 복, 화평이 얼마나 큰 복이냐. 욥기 22장 21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아멘. 화목하고 뭐 하라고요? 평안하라. 하나님과 화목하고 하나님과 평안해야, 그래야지 복이 임한다는 거예요. 이러한 복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노력해서 이런 복을 얻는 게 아니라는 거지. 이런 갈등이 해소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덮어주셨기 때문에 화목제물로. 번제가 죄를 덮어주는데, 우리 주님은 이 땅에 번제로 오신 것이 아니라, 번제와 화목제물은 태워서 하나님께 드리는 거하고 그 기본 정신은 똑같은데,
우리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아들을 죄를 덮을 용도로 이 땅에 보내주시면서 번제물로 보내주신 것이 아니라 화목제물로 보내주셨다. 요한일서 4장 10절 같이 읽어볼까요?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보내셨다고 되어 있잖아요. 번제물로. 그러니까 태워서 드리는 제사는 번제도 있고 화목제물도 있는데 우리 주님을 번제물로 보내주신 것이 아니라 화목제물로 보내주셨다. 번제와 화목제물의 가장 큰 차이는 딱 하나입니다. 딱 태워서 드리는 제사이긴 한데, 번제는 죄로 인해서 바치고 제물의 전부를 태우는 겁니다. 죄로 인해서 바치고 죄를 덮기 위해 제물을 다 태워버리는 것. 하나도 남겨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화목제물은 죄를 용서받았기 때문에 드리는 제사가 화목제물입니다.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태워드리는 제사는 번제고, 죄 용서를 받았기 때문에 드리는 하나님께 제사가 화목제. 그래서 화목한 제사, 화목제물 이런 뜻입니다. 불쏘시개 화목이 아닙니다. 오늘 말씀하시는 바로 이 화목, 서로 친하게 되고 화해하게 되고. 그래서 옛날 성경 공동 번역에서는 하나님께서 아들을 예수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해하게 하셨다. 이 화해로 공동 번역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게 화해하게 하신 것, 화목제물로 아들을 보내주셨습니다. 화목제물은 제물 드리는 자가 고기를 먹을 수가 있습니다. 태워서 다 하나님께 그냥 살라버리는 것이 아니라, 번제는 다 태워야 되는데 화목제물만 잔치를, 그 제사를 드린 제사장하고도 같이 먹고 자기 가족들하고도 먹고, 잔치, 다시 말하면 화목제물은 하나님이 마련하신 잔치입니다. 이 잔치에 참여하게 되는 것, 이것은 제물의 희생으로 인한 죄 용서 때문인 거죠. 이 잔치에 참여할 수 있었던 것은 제물의 바쳐진 제물의 희생으로 말미암아서 죄 용서함 받아서 제물을 바친 자의 의로움 때문이 아니라 제물의 희생 때문에 용서받아서 그 제물로 인해서 누리는 혜택이라고 하는 것이죠. 에베소서 2장 14절 말씀, 우리 주님은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하나님과 원수된 것, 인간과 원수된 것, 자연과 원수된 것, 자기 자신과 원수된 것을 중간에 막힌 담을 다 헐었다. 뭘로? 자기 육체로. 화목제물이 우리 주님께서 자기 육체로, 우리 주님의 육체로, 육신으로, 십자가로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하게 만드신 거죠. 화목하게 만드셨습니다. 하나 더 볼까요? 골로새서 1장 21절과 22절.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서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던 너희를, 원수되었던 너희를 마음으로, 심정적으로 사람과 인간과 그리고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너희를 이제 무엇으로 말미암아?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하나님 앞에 세우고자 하신 거다. 아멘. 아멘. 화목제물로 십자가에서 죽으신 우리 주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우리가 원수되었다가 중간에 막힌 담이 헐어지게 되고 하나님과 화해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을 복음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을 복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은 화목의 복음, 화평의 복음, 평화의 복음이라고 말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18절에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너희에게 주셨다라고 하는 말, 그리고 18절에 죄를 그들에게 너희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화목하게 하는 복음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다. 저 같으면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화목하게 하셨는데, 그렇잖아요? 우리 주님께서 하나님이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불태워서 죽여서 십자가에 죽여서 화목 제물 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원수되었다가 이제 화목하게 되었는데, 그 놀라운 은총을, 그 기쁨을, 그 직분을 우리에게 허락하셔서 우리가 그 화평의 복음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하게 되었다. 너무나 놀라운 말이. 여기서 아멘 안 하신 분은 이상한 사람들이에요. 아니 이게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을
우리에게 하실 수 있도록 주셨는데, 그러니까 그러라고 우리를 세워주신 거고, 그러라고 우리를 부르신 거고, 그러라고 우리를 파송하시는 건데, 피스메이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귀한 일인데,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다.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다. 그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불리울 것이다. 로마서 12장 18절 말씀. 우리 자기 입술로 한번 다시 고백할까? 자막 보시면서 로마서 12장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아멘. 그러니 모든 사람과 더불어서 화목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거죠. 너희는 화목의 평화를 전하는 사람들인데, 화평의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인데 어떻게 끼리끼리만 그렇게 친하고 화해하고, 그리고 오히려 또 멀리 있는 사람들하고는 화해를 잘하는데, 왜 바로 가까이 지금 내 옆에 두신 사람하고 화해를 못 해가지고 아내는 이쪽에 앉고 남편은 이쪽에 앉아서 예배 드리느냐? 왜 그러느냐? 지금 그렇게 모든 사람과 더불어서 화목하라.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고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셨는데, 에베소서 2장 16절 말씀. 십자가로 다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화목하게 하시려고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셨는데, 골로새서 1장 20절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서 화목한 것은 당연한 것 아니냐. 오늘 지난주 사순절 시작하면서 나눠드린 이 종이 네 번째 주 구제와 화해. 오늘 이 구제하고 화해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다. 화해하는 것, 이게 얼마나 중요한. 십자가는 더 이상 우리가 하나님의 원수가 아니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절규입니다. 하나님의 절규. 너희는 이제 나하고 절대 원수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사인입니다. 십자가는 이 죄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명을 이어받았다, 하나님의 유업을 계승했다, 하나님의 자녀다 라고 마귀한테, 사탄한테 이렇게 들이밀면서 하나님께서 선언하시는, 증거하시는 증언이라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하나님과 우리를 더 이상 원수로 있지 아니하도록, 멀리 있지 아니하도록, 사망의 종로를 타지 아니하도록 사랑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증거라는 거죠. 십자가 안에서 헐리지 않을 담장은, 울타리는, 장애물은 없습니다. 이번 주 아무것도 하지 마십시오. 구제는 늘 잘하시니까. 우리 지난번 시리아 튀르키예 대지진 긴급 지원에 헌금을 평년보다 2배 620만 5천 원 해주셔가지고 제가 액수까지 잘 기억하잖아요. 제가 너무나 많이 해서 그래가지고 평상시에는 296만 원 나오는데 강원도에 불 났다고 하니까 우리 같이 구제하다고 하면 한 300만 원 정도 나오니까 딱 알고 그냥 불 났다고 하면 300만 원 먼저 보내거든요. 그리고 헌금 들어오는 것은 그냥 들어오는 거고 그랬었는데, 이렇게 구제는 잘 하세요. 잘합니다. 그런데 정작 화해하는 이 문제는 영 엉클어진 채로 계속 가고 있지 않느냐는 거죠. 오죽했으면 그 옛날 그 부부 낱말 맞추기 이렇게 해가지고 무슨 말 뭔지 설명하는 거 그래가지고 부부가 나와가지고 할아버지가 할머니한테 자기하고 나 사이 평생 왼수. 아니 그게 벌써 몇 년 전이에요? 벌써 그거 방송 본 지 한 10년도 넘은 것 같은데? 그런데 할아버지가 할머니한테 자기하고 나 사이 뭐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평생 왼수라고. 그래가지고 온 국민이 그냥 나자빠졌죠 뭐. 그랬던 것을 기억합니다. 평생 왼수로 살았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기도하기 위한 목적이 아니면 방도 나누어 쓰지 마라 그렇게 하셨는데, 우리는 남편 코 고는 거 듣기 싫어서 방 나눠 쓰거든요. 그렇잖아요? 방 나눠 쓰잖아요. 요즘 다 일찍 다 이제 자녀들 다 독립해서 나가고, 이제 부모 곁에 캥거루족처럼 부모 집안에 있지 않고 이제 다 나가서 독립해서 사니까 이제 방이 아들 방도 생기고 딸도 방이 생겨가지고 부부싸움 하면 딱 나눠 자기 딱 좋아. 상황이 그렇게 됐어요. 상황이 이제 방이 얘들이 있으면 어쩔 수 없이 같이 자야 되는데 없으니까
애들이 없으니까 그 방이 다 내 방이 돼가지고 방 두세 개씩 다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다 각방 쓰는. 이 넘지 못할 장애가 없다. 십자가 앞에, 십자가 앞에, 십자가 앞에, 십자가를 붙들면, 십자가를 사모하면, 십자가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신다. 모든 담을 허는 완전한 능력은 십자가로 말미암는다. 우리 주님의 희생 되심, 화목제물 되심. 하나님과 화목한 사람은 복된 사람입니다. 우리를 죄가 아닌 우리 죄를 그리스도에게 돌리시고 우리를 의롭다고 하신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자비하심에 마음을 두는 것이 하나님께서 하나님과 화목하라고 하는 뜻입니다. 하나님, 오늘 마지막 절 끝부분에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고 하는 말이 이미 하나님과 우리는 화해되었는데, 화목한데, 이번 사순절 넷째 주간 지내시면서 인간과 인간과도 화해를 하시고, 그리고 자기 자신과도 화해하시고요. 막 자기 자신을 너무 막 학대하시는 분이 있어요. 막 불면증 환자가 전 국민의 30%래요. 아니, 온 세상에 저는 그냥 뉴스 딱 끝나고 딱 누우면 잠이 드는데, 그래가지고 새벽 4시 반에 정확하게 딱 일어나는데, 불면증 환자가 새벽 3시가 돼도 잠을 못 자는 거예요. 새벽 3시가, 4시가 돼도 안 자고. 그건 지 벌써 한 3년 됐어요. 5년 됐어요. 그래가지고 침대도 바꿔보고, 그 다음에 비어계도 바꿔보고, 멜라토닌도 먹어보고, 그 다음에 따뜻한 우유도 먹어보고, 별짓을 다 하는데도 점점 멀뚱멀뚱 해가지고, 낮에는 이게 하얀 상태, 뭐가 뇌에 뭐가 이렇게 까맣게 끼어있는, 판단이 막 안 되는, 이게 코로나 후유증이 절대 아닙니다. 절대 그걸 그렇게 넘어가서는 안 돼요. 여러분, 제가 처방전 내려드릴게요. 처방전 내려드립니다. 이사야서 40장을 읽으십시오. 이사야서 40장을 잠이 안 오면 이사야서 40장부터 읽어요. 66장까지 가지 않아요. 40장부터 읽기 시작하면 40장 중간에서 벌써 졸려요. 예. 제가 진짜로 우리 교구 식구들한테 그렇게 처방을 해드렸다니까요. 진짜로 불면증 때 목사님, 저 정말 잠이 안 들어서 미칠 것 같아요. 머리가 그냥 하얗게 텅 비어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사야서 40장부터 읽어보라고 천천히. 이사야서 40장. 이사야서 40장. 이사야서 40장 한번 볼까요? 잠깐 보십시오. 이사야서 40장. 제가 말이 거짓말이 아니라는 걸 2줄만 읽어도 졸릴 거예요. 너희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너희는 예루살렘의 마음에 닿도록 말하면, 우리가 원래는 더 좋아하는 말이 있지만 이렇게 전혀 생소한, 우리가 주로 좋아하는 말씀은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합니다. 여기 42장부터 우리가 또 좋아하죠. 그렇지만 40장부터 읽으시면 희망을 주시는 위로의 말씀부터 쭉 읽으시면 중간쯤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골짜기마다 도두어지며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아니한 곳이 평탄하게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요. 쭉 읽으시면 눈꺼풀이 무거워지면서 잠이 싹 들게 되죠. 성경책 읽다가 잠드는 것보다 행복한 게 어디가 있겠습니까? 오늘 주일날 이게 받으시는 말씀은 요 주일 예배 딱 드리고 문 닫고 나가면서 다 반납하고 나가시잖아요. 지난주 제목도 기억나지 않고, 제목이 안 나, 기억이 안 나. 지난주 제목도 기억이 나지 않는데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고, 그리고 잠도 편안하게, 자기 자신과의 화해예요. 그게 자기 자신과의 화해. 막 화가 치밀어 오를 때 지난 주간 뭐 하라고 하셨죠?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셨다. 하나님 복음을 위해서는 10마디 하시지만, 바다도 건너겠지만 자기를 변호하는 일에는 단 한마디도 하지 않으셨던 그 침묵의 주간을 겪으시면서 저를 한번 쳐다보세요. 고개 숙이지 말고, 지금 고개 숙이고 계신 분들은 잠깐만 저를 쳐다보실래요? 잠깐만. 고개 숙이시는 분들, 저하고 관계가 엉클어졌기 때문에 저를 안 쳐다보시는 거. 지금 고개를 못 드시는 분들은 설교는 내가 알아, 충분히 아멘해. 그렇지만 내 삶에서 나는 불편해.
한 가정도 그런 가정 없으시기를, 심령 없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잖아요? 말씀 들을 때 눈을 맞추기가 싫은 거예요. 은혜가처럼 꿀이 뚝뚝 떨어지는 말이지만 자기 자신이 용납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예수의 자녀로 지금 4대째 믿고 있는데 왜 나의 삶에 이렇게 불편함이 있는 걸까? 잠언 17장 1절 말씀. 마른 떡 한 조각만 있고도 화목하는 것이 고기와 생선이 가득한 집에 가득하고도 다투는 것보다 낫다. 그러면서 우리 주님께서 마태복음 5장 24절 같이 고백하겠습니다.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려라. 제가 용납합니다. 예배 드리다가 갑자기 딱 일어나서 나가셔도 됩니다. 왜? 형제와 다툰 일이 생각나거든. 아직 화해를 못했으면 예배 딱 스톱하고 그냥 벌떡 일어나서 나가셔도 제 설교 듣기 싫어서 나간다고 생각하지 않겠습니다. 언제든지 나가셔도 됩니다.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셨는데 형제와 다툰 일이 있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헌금은 그 대신 여기다 두고 가라는 거예요. 헌금도 헌금은 두고 가라. 이게 왜 마음이 바뀌니까. 그래서 참 우리 주님 대단하죠. 정말 우리를 잘 아시는 거예요. 마음이 그러니까 하나님과 이 돈이 경쟁할 거라는 것을 아시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그 예물을 드려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처럼 이번 한 주간 동안 화평하시기를, 평안하시기를, 화목하시기를, 화해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